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문성빈 성도 앞으로 나와서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 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 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 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네, 지난주에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을 지금 방문하고 왔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리고 그의 삶에는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극적인 변화가 있고 난 14년 후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의 내용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문은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혹시라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는 아는지에 대한 그 염려 때문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들이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잘 나와 있고요.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 2장 말씀과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해서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바울의 성격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먼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15장은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마쳐지고 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입니다.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고 시작되죠. 지금 이 15장이 지금 시작되는 일어나는 이 장소가 어디냐 하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했던 지금 그 교회에 지금 이 유대로부터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수도 좋고 복음도 좋고 다 좋은데 이 바보들아, 문제는 할례야. 할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아 라고 지금 아주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단순히 어떤 몸에다가 상처를 내는 그러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외적인 표현으로서 할례가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부터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할례를 받으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이 할례의 문제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할례의 문제가 단순히 어떤 할례의 문제만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2절에 보면 이랬죠.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몇몇 사람들,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배웠고 말씀을 배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로 와가지고는 안디옥에 있는 교회로 와서는 할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아. 할례가 없으면 구원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 갑자기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 나는 베드로에게서 배웠다, 나는 누구에게서 배웠다, 나는 누구에게서 배웠다 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무엇냐? 할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우와, 듣도 보도 못한 할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목숨처럼 지켜오고 있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때부터 교회 안에서 그동안 할 말 참고 있었던 사람들, 뭔가 약간 좀 이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같이 함께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봐라, 내가 뭐랬노, 그래갖고 안 된다 안 했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러지 아니야. 오직 우리에게는 믿음만 있으면 돼. 오직 우리에게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지금 쪼개질 그런 판인 거예요.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한 거예요. 이 문제가 어떻게 된 문제인지, 그리고 진짜 이 일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의논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의 시작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에 바울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바탕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 갈 필요 없다,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진짜다, 왜 너희들은 그걸 그렇게 믿음이 없이 안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접 전해주신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인데 왜 너희들은 안 믿느냐?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왜 거기 가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지금 교회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하도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이 일의 원인을 따져보고 알아보고,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누가 맞는지를 갖다가 단판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누가 갔다고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죠. 예,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고 또 이방 지역을 통과하면서 바울은 끊임없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가 3절에 나와 있고요.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사도들과 장로들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믿고 결심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5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이지만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이방인들을 무시해서, 마치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전통적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의 그 전통과 관습 속에 뼈까지 쩔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할례를 받지 않는다?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통 중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방인이 유대교로 기화할 때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렇게 포함되어질 때에 반드시 그들에게 할례를 행했던 그 풍습이 대대로 전통적으로 지켜져 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 이방인들이 유대인에 포함되어지고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들어왔을 때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이방인들이 우리 믿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이 99.9%가 다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중으로 들어오려면 할례 받는 거 맞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들의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막 세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갑론을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전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왔던 이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수많은 갑론을박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을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를 택했다고 하죠. 이방인들을 이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준비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느냐 하면, 베드로가 요빠라고 하는 해안가 지역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한 가지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보면 어떻습니까? 먹지 못할,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각종 짐승들이 우글우글 들어있어요. 짱어, 미꾸라지, 메뚜기, 깨구리, 뭐 이런 것들이 우글우글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좋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런 것을 먹으면 안 돼요. 율법으로 금해 나온 거예요. 이것이 내려와서 먹으라라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어째 먹습니까? 나는 유대인인데 이걸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시 이제 보자기 하늘로 올라갑니다. 또 다시 내려옵니다. 보니까 똑같은 게 들어있어요. 또 소리가 들립니다. 먹어라! 하늘에서는 먹어라! 베드로는 싫어요! 라는 실경이 막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발생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 이 요빠에 있는 이 가죽을 만드는 사람들, 가죽 작업을 하는 사람들, 그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는데, 그 회심하는 그 현상들이 아주 강력하고 가시적으로 일어나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듯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아주 강력하고 놀라운 그런 장면이 베드로 앞에 펼쳐졌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깨닫죠. 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포함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이제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7절과 8절은 바로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가 바탕이 되고요. 일단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베드로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셨고, 또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고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이게 뭐죠?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 대표적으로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말하는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봐라. 우리 조상도 율법 지키는데 실패했고 우리도 또한 율법 지키는데 실패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도 실패한 그 율법에 대한 그 명예를 왜 이방인들에게까지 얼금에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구원을 받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 아니라는 게,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이것이 이제 베드로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어떻게 믿었고 그렇게 믿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것을 쭉 이제 증언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 13절, 야고보가 말합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인 이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에 있어서 대표인 베드로가 말을 하고 또 예수님의 혈육이었던 이 야고보가 또 말을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두 사람이 동의하는 거죠.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였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밑에 보면은 그러므로 19절입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괴롭히지 마라, 무슨 왕따 놓지 마라 이런 말들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도 못 지키는 율법을 그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에 지금 무엇을 읽느냐면 모세의 율법을 읽어요. 율법서를 읽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읽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끊임없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들이 계속해서 펼쳐져 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편지를 씁니다.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될 때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 다만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쓴 이 편지를 가지고 이제 다시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디도가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만약에 이 사람들만 돌아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면은 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파송되어 오는 몇몇 사람들이 함께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 이야기가 22절에 있죠.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형제들의 대표, 평신도 대표인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공적인 결정을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다가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23절에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히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적인 허락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그 가운데 열심히 특심한, 그러나 복음의 이해는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한테 배웠다. 내가 누구한테 배웠다. 내가 누구한테 배웠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공적인 허락을 받지 않고 사사롭게 나간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반쪽짜리 복음 또는 왜곡된 복음,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복음, 이런 복음들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허락받지 않고 나갔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들을 괴롭게 한다. 그리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준비되지 않은 자,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의 열심이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일 때문에 지금 안디옥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지 간에 이런 일들로 통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따졌던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이런 소리를 하느냐, 이런 헛소리를 하느냐라고 따졌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편지에 특별하게 우리의 지시도 없이 어떤 사람들이 나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복음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죠. 아주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온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고 했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복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 그 자유가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했죠. 하나는 정서적으로, 하나는 일상의 자유,
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설교 말미에 나왔었습니다. 이 일상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뭐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자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서적 자유라고 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죄책감,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러한 불안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가 마음대로 죄된 욕망을 따라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인생의 도리인 도덕과 윤리에 관한 법은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의 방편으로 여겨지는 각종 율법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이지요. 십계명. 바울도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했고 거짓 교사들도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와 동기는 다르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는 동기로 이 순종, 십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구원의 방편으로서 이 십계명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다 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뭡니까? 그저 율법의 노예가 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참된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지만 이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해버리고 말지요. 우리의 일상도 파괴합니다. 우리의 정서도 파괴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파괴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율법주의에 대해서 반대되는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율법이 모든 것을 다 파괴하기 때문에 율법 지킬 필요 없고 율법은 우리와 상관없고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알아서 선하게 된다 라는 방식으로 어떤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이것을 율법주의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죠? 율법주의의 반대가 자유주의가 아니라 율법주의의 반대가 바로 복음주의라는 것. 또한 이 자유주의의 반대가 율법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의 반대가 바로 복음주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와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주의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주의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각자 자기의 입장이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 다 양쪽 끝에 있는, 그러나 서로 통하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오직 우리에게는 복음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복음으로 인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의 복음은 우리를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죠. 자유다라고 하니까 막 흩어지는 것처럼 각자 마음대로 임의대로 행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는 오히려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줍니다. 상대주의가 판을 치고 절대 진리를 상실한 이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분열과 논쟁으로 충만한 시대에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을 반복해서 강조한다는 것은 아주 쉽게 간과하기 좋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신자는 바로 이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신자들의 하나됨은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신자의 하나됨은 문화와 인종적 배경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일한 믿음을 전제로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동일한 믿음을 가진 그 어떤 사람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아니, 복음은 받아들이게 만들어줍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어떤 문화적 차이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적 유사성이나 어떤 정치적 견해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지역에 살고 같은 아파트에 살고 비슷한 차를 몰고 우리 아이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그런 자녀를 둔 비그리스도인보다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처음 만나게 될 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온 목회자들이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관점과 교회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서 우리는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가 어떤 정치적 견해로 쪼개어지고 나뉘어지고, 교회가 어떤 자기 출생지를 따라서 전라도니 경상도니 나뉘어지고 갈라지고, 교회가 어떤 자기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나뉘어지고 그룹핑 되어지는, 이것은 결코 복음이 그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나눔의 주된 내용들,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복음이 아니라 정치적 견해, 지방색, 어떤 자기들이 누리는 그 문화, 이런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던 것처럼, 디도가 원한다면 할례를 받아도 되지만 굳이 디도로 하여금 너는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그 믿음 위에다가 무언가를 더 올려놓으려고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도대체 무엇이 복음인지를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 복음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가지고 주된 화제로 삼거나 관심사로 삼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됨의 특징은 뭐냐면 각자의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각자의 개성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발견한 거예요. 바울이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과 같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같은 복음을 전합니다. 같은 복음을 전하지만 어떻습니까? 전하는 방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탁월한 그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진수, 복음의 정수는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각각의 사람들에게 맞게끔 복음을 다르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배운 사람에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각각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조심해야 되죠. 그렇게 각각에 맞춰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을 빠뜨린다거나 복음의 핵심을 왜곡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사에 맞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거나 또는 관심사에 맞추어서 너무 이 복음을 바꾸어 가지고 복음이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들을 이 복음이 주는 참된 기쁨과 자유로 인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온전하게 보존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어떤 교회나 신자들은 이 기적이나 방언 등의 신비주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또 어떤 교회나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음악이나 조명이나 교회의 각종 편의시설 같은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한다는 이러한 요구를 지워버림으로써 이 복음을 현대 세계의 그 입맛에 맞추어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복음을 전하려면 어쨌든 사람을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을 모으려고 하면은 그들이 필요한 무언가를 미끼로 던져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끌어 모아야지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혹시라도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그 말씀을 교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가 있었죠. 설교자의 목적이,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쨌든 간에 교회 안에 사람의 숫자를 채우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그 길이 잘못되었다고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며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라는 것이 바로 설교자의 가장 큰 목적이었다. 또 한 가지 더, 교회 안에 이 목소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이 있다, 이것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알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이 세상의 논리로, 마케팅적 논리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적인 요소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또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요소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완악하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죄성이 충만한지 이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만약에 한번 어떤 신비주의적인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합니다. 끊임없이 그걸 추구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다, 발견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이러한 신비주의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욕망을 해결하려고,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는 방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하드웨어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사람을 모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든 시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드웨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찬양, 보기 너무나도 화려한 조명, 무대장치, 안락한 의자, 아름다운 그런 카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뭘 줍니까?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편안함을 배우는 사람들은요, 편안함을 누리는 사람은 복음 듣기 싫어합니다. 왜요? 복음은 우리들을 근본적으로 불편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끼처럼 어떤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했던 이러한 수단과 도구가 오히려 거꾸로 복음을 압도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편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복음이 압도당하게 버리게 되고 이제 그 복음 자체가 실종되어 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또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전통을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수구 세력들이 있죠. 마치 그 전통이 또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이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수구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교회 안에 있는 라떼파, 꼰대파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변화를 주도하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편안함과 가벼움을 추구하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은 실종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구주의와 율법주의, 이 모두는 자유주의만큼이나 복음을 위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메시지와 그것에 합당한 생활을 지켜나가는 데에는 흔들림이 없으면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수단과 방식을 적절하게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또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죠. 이 다양한 은사들이 복음의 근거에서 잘 드러나고 활용될 때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고 복음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따 우리가 오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정회원 회의를 할 건데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맡은 역할들이 다양하게 있지요. 그리고 그 맡은 역할들을 가지고 이 3개월 동안 교회를 어떻게 섬겨왔는지 또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서로 다른 은사들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게 만들어주는지를 또 우리는 또 한 번 더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의 세 번째 표지가 무엇냐면 바로 가난한 자들과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2장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울에게 말해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고 있어요. 왜? 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의 근본적인 요소가 되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특별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이 교회가 바울이 개척했던 다른 이방의 교회들보다 훨씬 가난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본부인데 그래도 핵심에 있는데 센터에 있는데 그 교회가 좀 제일 나은 교회 아닙니까? 사람도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사람들 자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공을 해가지고 금이 환영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이방 땅에서조차도 실패해서 고향에 와서 자기의 마지막 여생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가끔씩 있는 그러한 유력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고 함께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방인 교회들이 끊임없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연보를 하고, 또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선교 여행 가운데에서도 보면은 항상 이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준비했던 그 헌금을 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방 땅에서 성공을 향해 살아가고 성공을 추구하고 살다가 다 망하고 쫄딱 망했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마치 룻기에 나오는 그 나오미와 같이,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했던 그 나오미와 같이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는 많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베드로가 특별히 이 바울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 지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가 서로 가진 것을 나누면서 긴밀하게 이어져 가는 거죠.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속해 있는 아주 특별한 정황 속에서 나와 있는 특별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가 성경에서는 늘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말씀하실 때에 병든 몸을 고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들어서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라면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열심히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가난한 자들, 난민들, 아픈 자들, 그리고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 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믿음은 어떤 형식으로 드러나야 되느냐? 가난한 자들, 난민들, 아픈 자들,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는 방식으로 드러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삶의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셨죠. 성육신 하심으로써 가난한 자들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사회의 최하층민들과 살고 먹고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자비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신 그대로 따르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가난이 존재하는 한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뻗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에 재물을 아낌없이 나누어야만 되죠. 사도들은 이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반복하면서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이러한 자비의 행위를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죠.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만 무슨 물질 만능주의 사회고 과거에는 인정이 넘치는 사회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이 과거에나 지금이나 이 물질 만능주의는 시대를 불문하고 여전히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삶을 나누는 그 책임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교회에 집사라고 하는 특별한 그 직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론을 공부할 때에 직분론,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집사와 장로에 대한 역할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집사가 무엇을 하느냐? 집사는 교회의 구석구석을 돌보고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일을 주도적으로 맡아 있는 것이 바로 집사라고 했죠. 그래서 집사가 신방할 때는 냉장고를 열어본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집사라고 하는 그 직분을 두신 그 이유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제 사역이 말씀과 양육과 선교 사역만큼이나 이 교회에 당부하신 중요한 의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제 그의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전할 때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그 장로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쳤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라라고 그렇게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야 하며 또한 그들을 돌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자유, 이 자유의 결과로서 우리의 하나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됨이 무조건 어떤 하나의 절대 명제가 되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시켜버려야만 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오늘날 우리는 오히려 신자됨의 하나됨을 무시해버릴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신자됨을 양보하면서 복음을 양보하면서 이 하나됨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런 태도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교수님 말씀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인상적인 이야기 또 하나가 있죠.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 그 몸됨은 그 누구도 깨트릴 수가 없다. 어떤 이유로도 깨트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경우, 교회에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을 때, 교회에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나의 기호와 나의 취향과는 상관없이 정당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지 않을 때, 심지어는 세상의 논리와 이방 사설이 전파될 때 이미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잃어버린 목 잘린 교회이므로 그때는 그 자리에서 박차 일어나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쫓아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러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됨을 양보하고 복음을 양보하면서까지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도 또한 위험한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양보하고 신자됨을 양보하면서 하나됨을 강조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강조한다는 것입니까? 정을 강조하고 이해관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과는 한 교회에 있을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들과의 협력은 바로 복음의 진리를 공유한 이 공유를 바탕으로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바울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이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죠. 그렇습니다. 이 친교의 악수가 이제 어떤 일을 만들어 옵니까? 바로 이 거짓 선생들을 고립시키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자기가 더 이상 야고보나 요한이나 베드로를 대표한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또한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바울과 바나바와 이 무할례자인 디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이 거짓 선생들을 축출했습니다. 쫓아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하나된 이 복음으로 하나됨은 바로 경계선을 세우는 거예요. 선명한 복음으로 하나됨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이 경계선은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에서 이 거짓 선생들은 경계선 밖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누는데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되며 또한 동시에 나와 더불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들과 교제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으로 여기신 그런 자들을 배척해서는 안 돼요. 취미가 다르다고, 성격이 다르다고, 어떤 정치적 경향이 다르다고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부도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지만 교회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 부부가 왜 이혼합니까?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배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배척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지 않거나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믿거나 하는 경우는 배척되어야만 합니다만 그러지 않은 경우는 동일한 믿음을 고백할 때는 그 누구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제의 유일한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을 양보하면서까지 하나됨을 주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유를 갈망하고 누구에게나 어떤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런데 노력해서
구원을 얻어라는 말처럼 우리에게 달콤하고 시원하게 들리는 말도 또 없지요. 아주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지성이면 감천이다. 항상 쓰는 말이에요. 마치 성경 말씀처럼. 또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주장들, 이런 말, 이것처럼 달콤하고 시원하게 들리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주장을 하는 그 어떤 세계관과 그 어떤 종교도 사실은 그 갈망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그런 세계관과 종교는요, 사람들을 단지 인종과 문화적 동질성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무엇으로 만들어버리냐? 감정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욕망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감정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욕망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갈갈이 찢고 분열시켜가지고.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속하게 된 자유를 만끽하고 국경이나 문화적 경계, 정치적 견해에 상관없이 하나됨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이 하나됨과 자유함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바울의 등을 떠밀어서 억지로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하나됨과 이 자유함을 수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이 분열과 노예적 굴종에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지요. 다시 말하면 다른 복음, 거짓 가르침에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거짓된 복음에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주의에 또 자유주의에 우리 자신을 맡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자유와 공동체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지요.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왔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오직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문화적 배경, 우리의 정치적 견해와 소견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학력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하고 또 무리 짓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행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자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맞지 않는 것이 있고 너무 다른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평과 어떤 불만을 느낄 때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 무엇도 흐트릴 수 없고 그 무엇도 깨트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하나됨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게 하셔서 오직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주시는 자유와 복음이 주는 그 충만함을 우리가 만끽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